예. 음. 어느 악마의 세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잠시 초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악마가 악마의 마을에서 마귀의 마을에 장사하는 장사꾼 마귀가 있었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경기가 불안하여 이제 장사하던 장사를 접으려고 박앤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악마가 여러분 뭘 팔까요? 마귀는 뭘 주로 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걸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자기들의 무기를 파는 곳이었어요. 요즘 전쟁통에 우리 한국 나라가 아주 그냥 그 전쟁에 대한 그 무기가 아주 남들보다 앞서간다면서요. 세계 5위 안에 든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공이 다 누구냐 했더니 김일성 또 김정은 또 그의 한 3대 그들 때문에 하여간 항상 우리가 견주고 살다 보니까 미리 대비하느라고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세계 전쟁으로서의 강대국이 됐다라고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더니 거기에 그 말씀이 딱 적절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귀가 평생 마귀가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릴까 하고 예를 써서 이제 그의 사명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그의 업적이 넘어뜨리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이 사고 파는 물건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 죄들인 거예요, 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저 사람에게 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저 사람에게 지게 할까? 막 이런 죄를 지게 한다는 거죠. 이 장사꾼이 뭘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시기, 악의, 징호, 질투, 관능, 정욕, 속임수 등 기타 등등을 전부 늘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마귀가 와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저 인간 무너뜨리려면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자기가 없는 물건들을 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하율이가 있었으면 내가 하율아, 야, 너 게임 하려면 무기 많이 필요하지. 이거 물어볼 건데 하율이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뭐 그지? 채용아? 뭐 과거에 했잖아. 과거에. 지금은 안 하는데. 게임을 이렇게 하려면 적군을 무너뜨리려면 나한테 무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살려면 엄마가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게임을 막 해가지고 이겨서 점수를 따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확보가 되면 그거 갖고 내가 이거 사야 되겠어 하고 사잖아. 생전 안 한 것처럼 기용아 나를 그렇게 쳐다봐? 아무튼 그렇게 자기들도 뭔가 그렇게 사듯이 마귀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자기가 싸우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여러분들은 싸우려는 무기 몇 개나 준비하셨어? 마귀도 그렇게 무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늘 전쟁하다가 좀 힘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무기를 다 마련해 놓으셔. 이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무기를 소개하려고 그래. 이 마귀가 계속 이제 이게 공격을 하는데 이제 어지간한 것 갖고는 못 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 갖고는 내가 못 해보겠네 하고 전방을 때려치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아주 뭐 시기, 징후, 뭐 질투, 뭐 악기, 정욕, 속임수 다 이런 것들은 매력적으로 쫙 진일이 되어 있어. 근데 그 눈에 딱 하나 띈 것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것이 저 한쪽이가 한 켠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가격대가 따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거는 가격대가 없어. 이 가격대가 없어서 이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장사꾼한테, 마귀한테. 아니, 사장님, 저거는 왜 가격대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값 비싼 거라 말해줘 보면 샥 사람들이 지나가 버리니까, 마귀들이 지나가 버리니까 안 사니까 가격대를 몰래 꼼쳐놓고 꼭 찾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센 거라고. 아주 센 거라고. 그래. 그 아주 센 거, 그러면은, 그 아주 센 거, 그것이 무엇이냐. 가격표도 붙어 있지 않은데, 이거 능력이 뭐이냐. 막 흉악하게 생겼더래요. 이게 능력이 뭐이냐. 그랬더니, 이거는
바로 낙심이라는 거라. 사람이 살다가요, 낙심스러우면요, 예? 의욕이 상실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때부터 축축축축축 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만 사용하면 사람들이 잘 넘어지니까 이 무기가 아주 비싸대요. 아주 비싼 것이래요.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비싼 건데 이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성공했냐고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몇 초를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것이 잘 사용을 됐는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가게를 접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뭐이냐? 어떤 인간을 못 넘어지냐? 왜 이 인간들은 절대 내가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 낙담이라는 이 무기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이게 안 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가게를 접으려는 이유다고. 낙담이 안 통한 인간이 누구예요? 그런 거 했더니 날마지 감사하는 사람들이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무기만 하나씩 갖고 계시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무기를 이제부터 딱 준비하는데 뭔 무기를 준비해? 감사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무기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가 여러분들 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 마귀들도 무기가 있어갖고 그놈을 쓴다는데 아니 우리는 무기가 준비되지 아니해 가지고 뻥뻥 넘어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마귀도 이런 사람은 못 감당한다는데 바로 어떤 사람을 못 감당한다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못 감당해서 가게를 그래서 접으려고 그런디야 마귀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은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두운 쇠사슬에 매인 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제약으로 고통받는 자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요 풍랑에 이르러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부 치료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동서남북에서 오늘 3절 봐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데 보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어둠 쇠살수를 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 제약으로부터 고통받은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또는 파도의 심한 인생의 풍랑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치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해봐서 이것을 영화로 찍었다고 상상을 해봐. 저는 설교하면서 간혹 시나리오로 이거를 영화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봐요. 막 강야에서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어두운 죄악의 쇠사슬에서 귀신이 군대막이 들었든지 어쨌든지 그냥 얽매여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딱 하나님 풀어주니까 자유를 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갖고 찬양을 하는 거야. 또 뭐 여러 병으로 인해서 막 치료받은 사람들이 여기가 다 나섰네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또 하나님을 높이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만 풍랑 속에서 오메나 죽겠네 오메나 죽겠네가 요나가 배후에서 막 풍랑을 일으켰던 같은 그런 아주 심한 자기 인생에 풍랑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가 잠잠해진 게 아우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이제 막 합창을 해가지고 당신도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음악성이 있어갖고 음악에 기교가 있는 사람들은 딱 세워놔도 막 일토 테너 베이스를 하면서 막 합창을 하잖아요. 예. 얼마나 멋있겠어요. 독창도 좋지만 합창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합창이 왜 멋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합창같이 살아야 돼. 혼자 독창하는 사람들은 틀려도 나 혼자 틀리고 잘나도 나 혼자 잘나니까
와 하고 파바로티 조수미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막 자기 기교만 잘하면 돼. 근데 그런 사람 합창을 들 요새 축구하는데 봐봐서 손흥민이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어 갖고 이상하게 흔들어 보니까 이 얘가 깨고락지가 되어붙잖아요, 여러분. 예? 왜 그 사람이 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저는 축구에 잘 몰라. 근데 홍명보예요, 홍명보. 이 홍명보라는 사람이 이게 합창을 시킨 거예요.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막 지시를 했어. 근데 자기 기량을 마음껏, 저는 몰라. 모르는데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니까 맹색이 막 다 나오거든요. 메시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축구 선수들이 나와갖고 기량을 마음껏 해가지고 공을 몇 개 넣는데 몇 개 넣는데 막 했었더라고요. 어저께 뉴스에. 근데 억울하게 세상에 우리 손흥민은 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량이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합창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그래요. 축구 몰라도 내가 아멘을 해봐. 아니 11명이 합창을 해. 야, 네가 거기서 딱 싸면 내가 가서 탁 받을게. 이거를 홍명보가 시켰어. 이렇게. 예? 그래서 잘하면 홍명보가 잘했다고 랄랄랄랄라 하고 찬성가도 잘하면 반주자 뭐 지휘자가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지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해요. 그런데 그 감독이 이상하게 코치를 했는가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손흥민이가 금매 한 골을 못 넣을 때 자기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 못하고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내가 저렇게 공이 올 때 여기서 꽉 차면 딱 되는데 그게 여러분 홍명보보다 손흥민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하잖아요. 틀렸어도 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멋지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속으로. 손흥민 너 참 똑똑하고 너 같은 인물이 없다. 야 그렇게 잘한 사람이 그 홍명보 말 듣고 공 하나를 못 넣으냐. 얼마나 네 마음에서는 억울했구나. 근데 내가 너를 높이 평가한다. 나는 네가 겁나게 멋있다. 제 개인으로 그랬어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의 주일학교회, 목사와 성도와 권사님과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이 다 한 몸한 뜻으로 누구를 따라가냐? 하나님이 세우는 조윤이라는 목사 밑에서 그 사람이 지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거예요. 밑에서 따라 살려면. 아 이렇게 꼭 했으면 쓰겠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가 왜 저렇게 하지? 허락했어요? 하지 말아겠어요? 왜 이응도 하지 말아겠어요? 틀려도 내가 틀리고 맞아도 내가 맞은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동쪽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이들과 서쪽 지중해 넘어서 머나먼 섬들과 해안가를 흩어진 난민들과 재앙과 어둠의 근원지로 여겨진 북쪽 아스루와 수리아 접경지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로 기록된 남쪽 즉 홍해를 건너 애굽과 에디오피아까지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한 사람만 기뻐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동서남북에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 싹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잠시 잠깐씩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와 상처, 실패와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메말라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는 백성들 여러분 4절 봐보세요.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인생이 어려울까요? 자기가 어디서 살아야 될 줄을 모르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줄이고 목말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는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그들에게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다. 우리 교회 요새 금식을 유행하잖아요. 줄인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줄이는 영혼은 뭔가를 사모하여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저는 마음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한편의 영화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포로에서 자유되어가지고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오고, 억압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길을 잃었던 사람이 길을 찾아서 나오고, 심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렸던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를 보면서 얼마나 상상을 하니까 기쁨이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어떤 사연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던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대합창의 시, 동서남북이라는 것은요, 내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나는 은혜였고요. 이들은 단순한 길을 잃은 여행자들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맞아? 이걸 해먹고 살아야 맞나?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실패를 하지? 한 번 실패했다고 돌아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서장훈의 그 백만장자 이웃집 그걸 봐보니까, 그 사람은 가난하기가, 보통은 막 금수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흙수저더만요. 가난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집이라고는 청년 때까지 항상 자기 방이 없었어요. 엄마하고 포장마차에서 잠자고 할머니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잠자고 인생을 20몇 살까지 그렇게 살아. 자기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공간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비닐하우스였어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여기서 저기서 뭐 주워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을 막 꾸민 거예요. 자기 방을요, 하우스에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달란트가 있었어. 중간중 처음부터 안 봐서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뭔가를 잘 꾸미는 그런 솜씨가 있었어요. 왜 건너보면서 자기가 집이 높은 빌딩이 있는데 서장훈이가 물어봐. 저 건너편에 저 건물을 사장님네 집이었는데 팔았다면서, 얼마에 주고 샀는데 얼마에 주고 팔았냐. 33억을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갖고 좋게 해갖고 뭐 90억에 팔았대요. 근데 돈을 얼마나 잘 벌어 그래요. 그 기술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우스 속에서, 자기 비닐하우스 속에서 주워다가 꾸미고, 그림을, 자기가 집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여기다 이건 놔두면 쓰겠다, 여기다 이건 놔두면 쓰겠다 하면서 잡지 주워다가 헌 폐지 주스러 다니는 것이 자기 직업이었어요. 종이 주워갖고 좋은 그림만 보면 다 칼로 잘라서 올려놔갖고, 야, 꿈꾸고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하면서 산 거예요. 자기는 높은 꿈을 그려본 적이 없대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을 또 산 거 그것뿐이었대요.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생긴 것도 요상하게 생기고 살도 멋있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누가 봐도 돈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뚱뚱해갖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삐작 말라갖고 요상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자기 길을 못 찾아서 헤매이고, 하우스에서 살고 포장마차에서 살고 할머니하고 살고 엄마하고 살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봤으니까. 끝들이 조금만 봤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길을 못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던 사람도 자기 길을 찾으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얼마나 찬양을 하겠습니까? 자기 길을 못 찾았던 사람이요, 자기 길을 찾게 되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실패를 해도 너는 실패한 게 아니요, 열심히 살면서 네 길을 찾아. 잘 찾아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 네 길을 찾지 않겠냐.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때는 그리 보이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내가 젊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걸 실패한 인생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청년들이 다 어디 가버려가지고 저 뒤에 청년, 여기 뒤에 청년, 여기 청년, 여기 청년.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길을 찾는 거예요. 꼭 청년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해갖고 안 되는 그거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아. 그리고 이 아까 조금 전에 그 말한 그 아저씨가 길가에다 38억인가를 쏟을 때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인생애가 그 획기적인 때가 언제냐, 38억 길가에다 버렸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연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안 들었기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나왔지. 그것이 그대로에서 몰락해서 있었으면 나왔겠습니까? 38억은 뭐 하다 실패를 했는 모양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 프로그램도 봐보면요, 인생이 걸어가다가 실패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도전이 또 없는 거예요. 자, 광야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공간인데 스스로는 살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에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기도라는 무기가 또 있습니다. 감사도 무기지만 여러분, 기도도 엄청난 무기입니다. 기도가 왜 무기인 줄 아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찬양이 터지고 이제 인생의 삶의 길을 잃어본 사람만은 잃어서 자기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광야를 헤매며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광야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예민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머물 성읍,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쇠사슬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10절에 와보니까 여기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이 메인 자들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14절 그 얽매인 줄에서 끊어주시고, 다 도구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부르짖음에 끊어주었다. 부르짖음에 길을 열어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그 사망의 늪에서 쇠사슬을 끌어주신 거예요. 이들은요, 쇠사슬로 매인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어떤 형태냐면요, 인생이 자유롭지를 못해. 절대 그 뭔가에 얽매여져 갖고 내가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에 나를 괴롭히고 저거에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유하지만 자유롭지가 않아.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그 얽매였을 때 이 얽매임에서 나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예,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어둠 속에 갇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낮추시려고 고역을 견디게 하신 거예요. 이토록 무겁고 무거운 죄악의 쇠사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환랑 중에서 부르짖으셨더니 건져내임을 받아서 대합창하는 그 가운데 무리 속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며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무게에 눌려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제 저도 죄에 눌려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어쩐 죄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주사가 심했어요.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때려 패고
너무너무 주사가 심하고 너무너무 주사가 심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 큰딸에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네가 가서, 엄마가 힘드니까 딸은 뭐라 하면 그래도 딸은 안 때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방어했던 이 어린 것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찼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차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 일찍은 20년 전에. 그게 이제 젊은 날에 처녀 때 가봤지. 엄마가 처녀인지 새댁인지 몰라도 아무튼. 근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 딸을 찾는 거야. 전화해서 찾고 얼른 와라, 뭐 되라, 나 힘들다,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왜 그럴까요? 늙어갖고 이제는 병석에 누워서 84살, 5살 됐는데 이제 아내도 없고 누구를 찾아야 돼야 돼? 딸을 찾아야 돼. 아기 때부터 이 딸이 항상 아빠 옆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줬으니까 또 딸을 찾을 거 아니에요. 딸을 계속 찾으니까 이 딸이 아버지가 전화 올 때마다 소스라치기 싫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찾을까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이 이제 무엇으로 바꿔지냐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꿔졌어. 자기한테 자꾸 버겁고 힘들고 상처가 되니까 미움으로 바꿔진 거야. 이 미움으로 바꿔져 갖고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큰 나뭇가지에서 이게 그네를 타더라고요. 하얀 천 이렇게 있는데 그네를 타요. 처음에는 딱 그네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이 그네 사이즈가요. 제가 한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 그네가 이게 위에 있는데 이 나뭇가지 위가요. 사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얘를 막 그네를 타고 있는 이 딸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항상 흔들린다는 거죠. 그네를 탄다는 건 재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자꾸 흔들거린다는 얘기예요. 죄를 졌다가 바로 섰다가, 죄를 졌다가 바로 섰다가, 내가 이러면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또 거역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네를 탔어. 그런데 그 그네가요,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줄 아세요? 한상이 열리는데 쭉 점점점 어디까지 서울까지 막 내려가는 그 그네가. 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인생이 점점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사는 게 힘들어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것 같아? 어떻게 빠져나올까?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뭔 회개할까? 아버지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돼. 아멘? 아버지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자기 인생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우리는 다 알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안 지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 이 제가 도와줘야 해요. 근데 당신은 아버지한테 회개하시오. 그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일단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라인도 자기 인생이 억울해 죽겠는데 아버지 미워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됐어. 그 소리를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의사도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오면 일단 링겔 맞아놓고 약을 써야 돼. 뭔 말인지 모르지? 아니 조금 기운 좀 죽이라도 먹여갖고 약을 먹여야 된다니까. 빈속에 약 먹이면 트러블 나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봤다고 바로 지적해갖고 야 너 아버지 미워하니까 네가 그렇게 됐어 회개해 이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저 볼까요 안 볼까요? 약을 제대로 써줬지만 너무 약이 세니까 안 와버려. 일단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이해해주고 같이 동조해주는, 공감해주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뒤로 묻혀놓고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이런 죄악으로, 자기 죄악으로 자기 자신이 눌린 거를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눌린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회개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 줄 알아. 세 번째는
질병에서 치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요. 우리 최문자 권사님은 적어놔야 해요. 왜냐, 오늘 황인호 성도님이 안 오셨으니까. 살고 싶은, 너무 질병이 고통이 심하니까 살고 싶은 의지도 먹고 싶은 욕망도 모두 사라져버려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뭐 이런 마음이 막 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던 부분인 거예요. 여기는 다 읽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19절이 봐보니까 이들도 부르짖었어. 19절서부터 20절까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뭘 보내요? 말씀이 약인 거예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다 모여서 고통 가운데서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쨌어요? 부르짖음에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야죠. 나 좀 도와주세요. 불 났어요. 우리 집에 불. 그러면 소방서에다 119에 지금은 전화하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불 나면 어째야 돼요? 불이! 하고 뛰어나가서 불이 하고 외쳐야 동네 사람들이 바가지 들고 와서 물 퍼서 찌그러 주잖아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불 났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외침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우리를 못 도와주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니까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불 났는데 불 났어요. 오실래요? 시간 나세요? 그렇게 교양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교회 와서 딱따구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기도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불 났기 때문에 그래. 가슴에서 불이 나고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라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니 살만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을 아시잖아요. 그러고 하지만은요, 너무 죽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 풍랑에 찾아오셨던 은혜인데요. 저는 배가 제일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배를 잘 타니까 배가 인생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 나면 물로 끄면 되지만 물에 빠지고 물이 달라온 것은 불로도 못 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자, 23절부터 32절까지는 풍랑이 찾아오는 경우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사람 또한 25절 읽어봐 보니까 여호와께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셨어. 하나님께서 바다도 일으키셨지만 29절과 30절 봐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더 멋있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힘들면 기도해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30절,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풍랑에 빠져있고 또 병이 들어있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부르짖어야 주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오고요,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와줄 자랍니다 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외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 시편 107편은요 인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적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를 했어요?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부르짖음에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사,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사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래. 우리는 이 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래서 33절부터는 감사하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감사하자, 저랬으니까 감사하자. 뭐냐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자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편 4절과 5절은 이제 여러분 함께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랑하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봐봐요. 이 읽어보니까 이 시를 적은 사람은 분명히 나는 선으로 누구에게 대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갚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만 했다? 나는 단순히 기도만 할 뿐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기도만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중간에 제가 말했던 서장훈이 그 아저씨처럼. 지난주에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너무 불쌍하다. 처음부터 안 봤는데 한번 봐봐야겠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져주심을 우리는 서로 다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였든 현재였든 또는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분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우리가 있든 죄의 사슬에 묶여 있든 질병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풍랑에 선 파도처럼 우리의 삶이 위태롭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찬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합창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